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의 바벨론에서의 포로 귀환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포로 귀환이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고 있는 영적 메시지입니다. 1절 말씀의 주어는 너입니다. 너. 내가 그렇게 하라 이죠. 너인데 이 너는 시온을 가리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성이 있던 그 산을 가리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그 시온, 그 산에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온의 회복, 다르게 말하면 예루살렘의 회복, 좁게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회복을, 구원을 성취하시겠다는 것이죠. BC 586년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불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예루살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은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했고, 무엇보다 그들은 무너진 성과 황폐한 땅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암흑과 같은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빛을 발하라 라고 하십니다. 1절은 미래형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형으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확실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이 미래형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과거형으로 이해한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은 명령문입니다. 그들이 암흑과 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 놓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비추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빛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빛을 비춰야 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기에도 벅차고 힘든 시온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황량한 땅과 무너진 성전으로 인해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이들에게, 고통과 고난 속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몰라서 그러셨던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 황폐한 환경과 상황 속에 있는 그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기는커녕 빛을 비추라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빛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빛의 주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빛의 주체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영광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큰 태풍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거센 비바람으로 인해 그 당시 많은 교회의 십자가가 땅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자기 집 하나 지키지 못하는 신은 믿지 못하겠다며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이 예화는 이미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예화입니다. 여러분, 현대의 교인들조차 십자가 하나가 땅에 떨어진 것으로 실망하여 교회를 떠났는데, 그 당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성전이 무너지고 불에 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성전이 무너진 실망감에 이들 역시 자기 집 하나 지키지 못하는 신은 믿을 수 없다며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이 당시 유다인들은 성전 불멸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열왕기와 19장 34절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아수르의 침략에 보호하여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믿으며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이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눈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믿겼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이 그들의 귀에 들렸겠습니까? 자기 집 하나 지키지 못하는 신이 말하는 그 말씀이 그들 마음을 움직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을 주시고 그 위에 영광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빛은 우리 스스로가 낼 수 있는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낼 수 있는 빛입니다. 다른 자신의 힘으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다른 태양의 빛을 받아 빛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빛이 사라지면 다른 빛을 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의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고 흠과 티가 많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인간 스스로 빛을 만들 수 있는,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원한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잠깐 반짝이는 정도의 빛일 뿐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인간은 그 빛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들의 힘으로 지금의 황량함을 개선하고 회복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처럼 어두움은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입니다. 그 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반짝하는 빛으로는 이 어두움을 몰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 위에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빛을 비출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으로 오시는 그 영광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오신 빛의 영광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빛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는 지난주에 이 현실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였습니다. 즉, 빛이 우리에게 이르렀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 5절에는 오늘 말씀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람들은 어두움과 캄캄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그런데 이때
두 가지 반응이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 빛을 깨닫지 못하는 부류이고 다른 하나는 빛을 깨닫는 부류입니다. 그중 그 빛이 이르렀음을 자신에게 이르렀음을 깨달은 자들에 대해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이라는 말은 맞아들인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그 마음에 맞아들인 사람, 이렇게 빛을 그 마음에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빛이 이르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빛의 이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빛이 이르름을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광이란 하나님의 모든 뜻이 성취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광은 나로부터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캄캄함 속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이르러야만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에 놓여있는 시온에게 내가 너에게 빛을 줄 것이고 그것으로 내가 나의 영광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기가 발명되어서 빛을 필라멘트나 LED로 낼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빛과 불은 함께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렇듯 옛날 사람들은 빛과 불을 함께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때는 오순절 날이었고 그들이 기도할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내려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으며 이들은 혀처럼 갈라지는 무언가를 보고 경험하게 됐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은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이 성령의 불이 임하자 빛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성령의 불도 우리 안에 함께 임합니다. 우리는 그 불로 인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불로 인해 빛을 발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인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 2절 말씀에서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그 삶의 중요한 조건으로 삼습니다. 저 역시 행복을 인생의 중요한 조건으로 삼고 가치로 살고 있었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소명을 다시금 깨우쳐 주셨습니다. 너는 세상을 행복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소명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깨우침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행복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우린 하나님께서 주신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빛을 바라는 영광의 삶을 부여받은 소명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은 행복이 아니라 소명이며 그 소명의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상황의 낙심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소명의 사람들이며 이때 세상을 살아갈 새로운 힘과 능력과 용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용기가 없는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담대함이 없으며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소명을 따라 살지 않고 행복을 쫓아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빛이 빛이었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온 힘을 기울일 뿐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풍성함이 찾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할 뿐입니다. 그들은 빛을 낼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이들이 이렇게 차가운 신앙의 삶을 살게 된 이유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의 약화, 그 경험의 감소라고 생각했습니다. 토저는 그의 책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임재와 임재의 나타남은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 임재와 임재의 나타남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라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세상에 나가 있죠? 살고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잊었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해 계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임재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저는 우리가 성령에 항복하고 성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께 복종해서 하나님과 협력한다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이고 그 나타남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빛나는 생활 사이에 차이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에 민감한, 그래서 임재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그 얼굴에 하나님의 빛이 있고 그 빛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또 토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공간적인 관계로 이해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로 또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접근하는 것을 공간적 의미, 멀리 떨어져 있는 물리적 거리의 관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며 그것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거리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자주 만나고 하나님을 자주 경험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이 관계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친밀함.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고 있는가가 거리의 가까움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많은 그리스도인들까지 목사는 하나님과 더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가까운 거예요. 토저의 말에 따르면 내 영혼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과 친밀하게 지내고 있느냐인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차가운 삶을 살게 된 이유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부족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빛을 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인지했던 누군가가 예수님을 더 이상 빛으로 인지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둡고 캄캄한 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사람이 갖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분명 구원의 빛이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흑암의 마음과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양인 것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영광이 세상에서, 이 현실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며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결코 하지 않으려 했던 그 일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가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예언이 자신들이 듣고 싶은 예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유다는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바벨론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멸망만을 말씀하시지 않았죠. 하나님은 유다의 회복, 유다의 구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70년이라는 긴 시간 후에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삶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큰 섭리가 깨달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실현되었고 지금도 실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실현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 있던 유다에게 그 실현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될 그 실현을 믿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아닌 그 상황에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믿어진 후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현된 후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오늘 제게 새 마음을 주셔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어제의 일을 오늘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고민했던 문제들이 있죠.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있죠. 그것을 오늘은 새로운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수고하여야 그 소선을 먹을 수 있는 존재이므로 하루가 힘들고 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가 매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놓은 채 살아간다면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삶일 수 없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따라오지 않아도 나의 인생이 너무나 암흑 같아도 내게 빛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고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순종과 함께 부활의 회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으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지 않아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빛을 발할 때 3절의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데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빛을 가지고 내가 그 빛을 발할 때 그 빛을 본 사람들이 그 빛으로 나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어둠뿐인데 빛을 가진 누군가가 그 빛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궁금해하고 사람들이 그 빛으로 나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온의 회복이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반드시 시온의 회복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빛을 받은 우리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삶을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 현실을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환경과 상황 때문이라고 자신의 삶을 합리화하지 않고 이 세상의 빛을 발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빛을 발하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